화내지 마라 해로울 뿐이다. 예. 여러분, 사람은 우리 사람은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그러한 영향을 상당히 쉽게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또 주의해서 또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미디어, 방송이나 여러 신문이나 언론이나 어떤 그런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죠. 드라마나 영화, 특히 드라마, 영화, 이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분노하게 만들고 화내게 하고 뭔가 이 사람들의 잠잠한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공연히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고 뭔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평온하고 잠잠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그 영향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또다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만 일 있으면은 뭔가 참고 뭔가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나 또 뭔가 마음을 평정심을 갖고 평안한 마음 또 마음의 선한 마음과 어떤 좋은 마음을 품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또 마음의 분노, 증오심, 미움, 이 적개심 이게 굉장히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어디서 얻었겠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록 본성이 타락해도요. 사람이 본성이 타락해도 그런 외부적인 게 선하고 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본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 본성이 여러분 악으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강한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것이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십시오. 굉장히 잔혹해요. 막 잔인하게 두들겨 패고 죽이고 선의 편, 악의 편 둘 다 똑같은 형태의 폭력과 잔인성, 살인 아주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아주 엄청나게 발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고 마음과 생각이 이입이 돼가지고 거기가 동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동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계속 동화가 돼 버리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즉 사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그 형태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미디어의 영향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발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화내지 마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해로울 뿐이다. 그래서 해가 된다. 해가. 이게 그냥 단순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우리의 기질, 성향, 우리 육체 모든 면에서 해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남자들이 분노를 그치고 오히려 손을 두고 기도하라 그랬죠? 봐요. 여성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도 똑같고 청소년도 똑같아요.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현상, 분노하고 화내고 노를 바라고 이게 곳곳에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게 전쟁이에요. 개인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해가 되니까 어때요? 분을 비추고 노를 버리며 화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은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증오심을 갖고 그래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또 화내고 분노해요. 자기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면 좀 이해가 가지만 뉴스를 보다, 드라마를 보다, 영화를 보다, 이런저런 걸 접하다 보면 괜히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이런 해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우리 마음이 혹시 어떤 분노와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노와 화가 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기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분노, 화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이 되고 쌓여서 그만 한순간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이런 흉악범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태어나서부터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아예 태어나서부터 무슨 잔혹하고 악한 사람인 줄을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도 가까이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온순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참 신기해요. 물론 그걸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근데 그만 한순간에 그냥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만 참 흉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그 다들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간대.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마치 자기 자신은 굉장히 천사 같고 태어날 때부터 천사 같고 자기는 굉장히 태어날 때 착하고 의롭고 자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랑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 말씀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다 악하고 그 마음이 아주 흉측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람을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자기는 굉장히 천사 같고 자기는 아주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뭐하러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죠? 흠이 없으면.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인간의 본성에 타락에 대해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그릇된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흉악한 사람들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여리고 착한 마음, 선함 다 있어요. 그런데 그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만 분노와 화가 자기 안에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똑같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오만 말은 다 하죠.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역시 별 수 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흉악한 자요, 잔인한 자요, 더럽고 악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죄의 깊이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진짜 회개가 나올 리가 없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네, 좀 마음의 양심에 좀 꺼리네, 내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어떻게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좀 이해가 가요. 바울이 보니까 굉장히 좀 성품이 보니까 아주 잔혹해요. 잔인해요. 그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 어떻게든 잡으려고 사방 천지를 그냥 광기가 들려서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광야에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진짜 죄인 중에 괴수 같아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자기를 여전히 그렇게 여긴 거예요. 왜? 자기의 본성과 그 내면의 악을 보니까 자기만큼 악한 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은 또 잘도 하더라고요. 자기를 기도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 같다는 둥. 근데 그냥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입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를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자기를 태어날 때부터 천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상황은 너무 심각해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희생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정말 마음 깊이 그 영혼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피상적인, 그죠? 겉으로만 그냥 회개하면서 그냥 홀가분하게 아마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노를 품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시대예요. 광기의 시대라고.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상황은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은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화,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자칫하면은 큰 그와 같은 일로 자기에게 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이유는 많지만 그런 상황은 많지만 오늘 첫째 날 기도의 날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분노를 그치고 화를 멈추고 노를 품지 말고 마음의 악심과 악한 마음, 증오심 이런 거 품지 말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이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보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참 기도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경지의 기도예요.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흉내낸다고 해서 될 그런 기도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영적 파워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꾸 기도를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게 참 문제예요. 기도는 그런 영적 파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게 기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이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그 품으시는 그 따뜻함, 그 온유함,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기도가 마치 그냥 무슨 영적 파워를 드러내느냐. 그거 아주 잘못된 기도의 정신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를 몰아가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에 사랑이 없고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그 기도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시끄러운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요란한 그런 잡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자꾸 잔인해져요. 강포해져요.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그 마음이 막 잔인하고 흉측하고 악한 것들을 막 충동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덜 접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접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타락한 본성이 그냥 막 잔인하게 폭발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방 천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들겨 패고 잔인하게 하고 잔인한 계략, 교묘한 계략, 악한 계획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옛날보다 더 잔인하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옛날 사람들도 잔인하긴 똑같았지만 본성은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덜 영향을 받은 것뿐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때요? 그냥 점점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노인도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그 마음이 어때요? 악한 마음, 잔인하고 흉측하고 포악하고 뭔가 머리가 하여튼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득 품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은 어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가 못해요. 지금 얼마나 인간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은 늘 어쩌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옛날이죠.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달고 살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그만큼 그때는 더 사람들이 어때요? 훨씬 더 지금보다 사람이 마음이 덜 악하고 덜 잔인하고 더 정이 있고 뭔가 더 사람이 악한 본성을 덜 발휘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시대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잔혹하고 잔인한 시대.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사나워지고 막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이 어때요? 이 본성의 타락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더 이 악한 자기의 해가 되는 이 분노, 화, 증오심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만 다 자기도 해가 되지만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 정신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자꾸 이제 교회는 물론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이 정신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때 인간의 정신도 사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요즘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대 여성들이 가장 우울증이 많답니다. 20대 여성. 옛날에는 30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20대 여성들이 가장 우울증이 많대. 오늘 그 신문에 나왔더만.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나이대들이 가장 미디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이 복잡하고 산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대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전하게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기도는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해를 주는 게 없어요. 마음에도 유익하고 정신에도 유익하고 생각에도 유익하고 몸에도 당연히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실험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기도는 모든 면에서 좋답니다. 또 환자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아주 유익해요.
좋은 효과를 이룬대요. 예. 여러분 세상에도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실험할 때 좋은 결과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기도는 유익하다. 유익하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유익하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자꾸 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라. 좀 잠자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기도는 확실히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는 어릴 때부터 자꾸 훈련을 시켜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기도를 잘하게 돼요. 거듭나고 중생할 때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청소년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고 중년, 노년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 정신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걸 한번 즐겨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또 그게 우리의 정신을 막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생각도 못하고 뒤숭생숭하게 만들고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사실 우리에게 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이 그 좋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자꾸 다른 데 빼앗기고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이렇게 막 사방 천지를 막 그냥 들끓고 뒤집어 엎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여러 가지 징조도 종종 보이고 이렇게 또 영적으로 교회가 또 말씀을 많이 이탈했고 우리 시대 교회는 참 큰일입니다. 이 동성애 잘도 넘쳐나고 또 이교도 신앙을 교회에다 끌어들이는 일도 너무 지금 많고 또 그릇된 점점 성경에서 싫어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교회가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일들을 우리 사람들을 영적인 일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 세상에 그냥 홍수에 휩쓸려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 이 기도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잘 정리되고 또 우리 정신도 기도할 때 온전해지고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어떤 시험에 들거나 왠지 모르게 평안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모르게 좀 혼란스럽다 할 때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게 분명할 겁니다.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 유익함을 제발 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그런 걸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상담자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위로자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없어요. 내 인생이 풍랑이 치고 어렵고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도 생각도 막 뒤죽박죽일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평온하고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온함과 또 유익을 얻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혹 분노와 화를 품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